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고성하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고소많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강연하노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고소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고소많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마음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2022년 첫날 신년 소원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첫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함이 느껴지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난 모든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함이 함께하는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코로나의 마디와 가시는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잘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아픈 마디와 가시에 찔린 상처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쉼표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소정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며 기도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심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 덮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르며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하여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교회 표어처럼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사랑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한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속에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복된 새날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으로 세우신 서유성 목사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지체가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신년 소원 예배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허락하신 2020년 좁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직분을 맡게 된 교회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큰 복이 있게 하옵소서. 신년 소원 예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 때 계속해서 제가 묵상으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읽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말씀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능력 언어. 사실은 뭐 말씀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평범한 제목을 붙였다가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모국어가 있대요. 인간에게. 이게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다급해지면 나오는 언어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좀 다급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구 이렇게 화도 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게 모국어래요. 어머니께 배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가 이쁜 여자와 아름다운 남자와 결혼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우리 어머니의 언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매우 욕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렇게 자꾸만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 욕심껏 기도하셨고 욕심껏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욕심만큼 은혜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언어가 저에게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능력 언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할 말씀이에요. 이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묵상할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새벽 설교로 올리면서 함께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가지고 뭘 기도합니까? 라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 시대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죠? 하고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천지 가운데 제가 있으므로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하고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한 기도문을 올리고 그리고 교회에 기도할 제목을 한두 줄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기도문을 읽지 말고 여러분도 그 구절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또 중보해야 될 영혼들의 문제를 놓고 매일 저녁 기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새해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고 제가 빼먹으면 며칠 됐다고 빼먹었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년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100일 넘게 30분씩 말씀 나누고 기도해 왔는데 교회가 이사 안 가는 게 응답이었고 그 외의 기도의 제목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잖아요. 참 감사하다.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회는 제가 주관이 되어 인도할 때도 올려드리겠지만 매번 8시 성경 읽기 모임 할 때도 이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지만 그 기도문으로 저녁 예배가 따로 있지만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은 늘 올려드려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8시로 하자 하고 말씀을 드려요. 오시다 보니까 예배 시간 변경되어서 지금 걸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에 걸어놓은 예배 시간 안내도 바뀌었고요. 표도 바뀌었어요. 이제 이 바뀐 분위기에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능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1년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첫 설교에 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게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의 선언을 우리가 마치 농담처럼 인정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것이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암송이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을 살면 365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감동이 되니 제가 전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디 가서 받은 은혜를 말하게 되고 그 말씀에 붙여오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으면서 이 첫날을 맞이합니다. 땅이 혼돈해요. 땅이 혼돈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한 땅이 정돈됩니다. 땅이 공허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충만해집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때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해요. 그러면 광명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능력 언어로 새해를 시작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말씀에 익숙해진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정보로 전락해요. 능력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 복문으로만 존재해요.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게 아니죠. 저는 어저께 금요기도의 시간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왜 연말에 마지막 날 금요기도회가 또 31일이고 그때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 고린도 전서에 와 닿게 되었을까?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안내이다, 계시이다 라고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고 전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아담이 2장 19절에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타락하기 전에 능력 언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회복됩니다.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어떻게 이름 불러야 할까? 이름 지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새해를 이름 짓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름 지어봅니다. 새해 동안에 만나게 될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절망으로 보이는 새해 시작하자마자의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이것은 연단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된 희망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면 능히 그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우리는 모르고 출발합니다. 아는 게 없이 출발해요. 아니, 새해만 모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모르고 이 시간 이후에 1시간 뒤의 일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마치 이런 거죠. 작년도 1월 1일 이 시간쯤에 있었던 경험이 나에게 실력인 것처럼 착각되어서
마치 그렇게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새해는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맡기고 모르는 시간을 살지만 새해를 속속들이 아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새해도 만드셨다. 그러므로 새해를 그분 손을 붙잡고 출발한다. 이게 바로 능력 언어로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인격 언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작년도 내내 말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죠. 육신이 되신 말씀, 인간이 되신 말씀, 인간으로 오신 말씀.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아멘. 인격 언어니까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 해 내내 우리에게 인격 언어로서의 말씀이 주어진다. 물론 인간 서영석이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 이것이 인간의 말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여긴다면 올 한 해도 뻔할 겁니다. 그러나 그래 인간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라는 외피를 사용하시지 그러나 나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농담을 그렇게 듣지 말고요. 농담은 오늘도 실수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농담 이후에 가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할 때가 있는데 농담 때 일어나고 말씀으로 가면 졸고 이러시면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농담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깨우려고 하는 저의 제스처이고 말씀으로 갈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말씀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깃들어 있지 않은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하셔요. 여러분의 탄생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마국간서 태어나셨어요. 왜 여러분의 탄생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죽음 예수님이 아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 또 나의 죽음에 대한 해답이 그분일 수 있는 거예요. 중간을 생략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말씀 가운데서 만난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예수 사랑교회라고 지었다. 복음서 묵상 4권을 중심으로 교회의 목적을 구성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한 해가 별로 밝지 않죠. 그러나 내가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파괴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권위가 생겨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인격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가 되고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내가 너가 되어 너와 함께 텐트를 치고 함께 살겠다. 이게 장막절 전통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뭔 줄 알아요. 회막에 장막에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바라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가장으로 제대로 사십시오. 가장으로 제대로 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이 본인이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이들과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라고요. 그리고 말씀 기도를 한번 적어보라고 이야기해보시고 적기 힘들면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아들에게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훈련시키시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말씀을 어떤 형태로 접하느냐? 주일날 한 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대로 또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새해에는 말씀 기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말씀 기도가 가정의 기둥이 되고 말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부터 하세요. 하시고 올리시고 가족들끼리 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그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 또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아 말씀이 오늘 하루를 이끌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들을 잊지 말고 막힘하고 함께 나누고 주일날 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경험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인격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구체화하는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 하셔야죠. 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셔야 돼요. 말씀을 운동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면 안 되고 이분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고 가슴으로 들어온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튀어나오셔야 되는 거죠. 튀어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단둘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삼자가 대화하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이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고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설교하면서 야 오늘은 끝났어. 이렇게 말씀이 준비가 잘 됐으니까 뭐 오늘은 뭐 다 뒤집어질 거야. 그런 날은 100% 설교를 망쳐요. 근데 오늘은 야 큰일 났어. 그런 날은 또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할 때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은 자기 의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덜 준비가 돼서 아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날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신 있다. 그런 일들은 망칠 가능성이 많아요. 야 오늘 자신이 없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기도하고 만날 때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던 일들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는 기억하실 거야.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자기 의의가 섞여 있는 설교는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기억하는 설교를 여러분 나에게 말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로 준비가 잘 안 돼서 한 설교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말씀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이죠. 이런 신비한 말씀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아주 내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럴 만한 준비가 끝난 교회이니까 그럴 만한 준비가 늘 준비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인격이신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또 기도를 해드려야 돼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기준 언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듣고 보고 만졌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고 만질 때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니, 성공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안내에 따라 나의 욕심을 발휘하지 않고 멈췄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사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금리 올라가는데 파산할 뻔했어요. 왜? 박종현 박사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사 가지 말라고. 빚을 늘릴 때가 아니라고. 이 버블 경제가 다 무너진다고, 이제 일본처럼 될 거라고. 그분이 한국 교회사를 전공한 분인데 미래를 가끔 예측해요. 물론 그분의 예측을 제가 100% 믿진 않지만, 아유, 서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아파트도 빚으로 살 때가 아니라고. 난리 난다고. 제가 명지대 교목할 때 금을하고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아파트 한 평을 금으로 지어도 1,000만 원이 안 되겠다. 그 얘기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1,000만 원이 뭡니까? 아파트 한 평이. 저는 재산이 아파트 한 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자괴감이 느껴지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팔잖아요. 캐나다를 2번 산대나? 여러분,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서로 바꾸겠습니까? 뭔가 좀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곧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멈춘 거 잘한 일이에요. 그때 목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하는 소리냐? 가자! 이랬으면 지금쯤 뭐 다 파산하고 뭐 교회 문 닫고 이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멈춘 거, 그게 아니 속상하죠. 100일 넘게 기도하고 내심 바라기는 뭐 좀 멋지게 이사가고 싶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인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알려주실 때 멈추는 거죠. 그게 성공한 거지. 도대체 뭐가 성공입니까?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결정적일 때 방향을 전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내적인 힘은 그 실력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묵상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묵상할 거리를 보내드리지만 제가 이제 알아요.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여러분을 잘 알고요. 우리의 장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잘 알아요. 이걸 장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 구절 기도회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구절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이것을 능력으로, 이것을 인격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붙잡고 한번 씨름하면 폭발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주어진 말씀들이 폭발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과 우리가 관계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 한 구절과 관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오늘 하루 밀접하게 관계하셔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문제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 아주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그 말씀이 인격이 되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만드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차분하게 기도하자.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루를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태초에 끊고 기도를 이어가고, 하나님이 끊고 기도를 이어가고, 천지를 끊고 기도를 이어가고, 창조하시니라 끊고 기도를 이어갔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끝내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끊고 또 기도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으로 한번 기도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해서 끊고 기도하고, 창조하시니라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전 구절을 놓고 또 한 번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짧은 몇 글자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1시간 정도, 아니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예요. 내가 노력하여 여러분을 만났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요.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다. 아멘. 이러면 은혜가 그 만남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이 만남에 충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세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세상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주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충만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감정적인 기도로 전락할 수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새해를 새해답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이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전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입니다.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계신 줄 알게 해주세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이거 기도예요. 천지를 솔직히 말하면 진화론이 더 믿어져요. 저는.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것이 믿어지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맡길 수 있는 구석이 생기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울컥하기도 할 거고, 기쁨이 몰려오기도 할 거고, 감격하기도 할 거고, 여러분 하나님과 내밀하게 만나는 그 한 구절 말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광명,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합시다. 아멘. 1년 내내 합시다. 아멘. 365일 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말씀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말씀은 새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올려드릴 테니까, 어느 때는 요절 같지 않은 말씀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다른 요절을 찾아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이니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 주셔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함께 기도할 말씀으로 주셨을까를 신뢰하고, 아멘. 예, 그 말씀만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이게 바로 새해 능력 언어로 새해를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허락하신 말씀이고 새해에 나눠야 될 과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이 1년 내내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박자에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중으로 들어와 있는 황보람 귀한 보람이에게도 주님 같이 해주시고 귀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신 생명 잘 낳고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일산으로 이사에서도 열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가정으로 보람이와 영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못했든 오늘 함께 나눈 동일한 축복의 내용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의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복을 교인들이 구하며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멘.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사모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멘. 교회를 놓고 선포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목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물을 바치며 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주님의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예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앉으세요. 광고 올릴게요. 내일도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년 소원 예배와 주일이 같아요. 성탄절과 주일이 같고 그러니까 또 내년도는 또 한가지일 수 있으니까 분주한 또 올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한비가 잘 돼서 중앙대 영문과 제가 알고 있어요. 대학에 갈 때까지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또 우리 매일 기도에다 이렇게 제목을 올리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비 때는 좀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좀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강의하는 교수도 힘들어요. 애들은 뭐 동기도 모르고 우리 상혁이는 대학은 몇 번 안 가고 지금 군대 가게 생겼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스 베이컨 들어는 맞나 안스 베이컨 그 선물 교회 오면 뭘 자꾸만 줘요. 그래서 참 교회 오면 떡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그러는데 빵이 나오네요 오늘. 받아가시고 뭐 내일도 뭐가 또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기대가 되고 내일은 뭐 가희가 뭐 어떻게 한다나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새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신년 예배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임원회를 내일 또 첫 임원회를 우리 교회는 매달 임원회 하니까 목사가 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요.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용하게 두지도 않아요. 조학기라는 인물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임원회에 참석해서 또 교회가 은혜롭구나 그렇게 임원회가 은혜로우니까 싸우는 임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다 끝났고요. 내일도 또 오셔야 되니까 우리 빨리 헤어집시다. 우리 영광의 박수.